역대하 26장은 아마샤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되는 우시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초반에는 다윗과 솔로몬에 비견할 만한 전성기를 맞이하였었는데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접어들수록 교만하여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시아의 생애를 보며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역대하 26장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우시아의 선행과 악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는 아마샤의 뒤를 이어 16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오랫동안 왕으로서 재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역사에서 나라를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은 므낫세인데 그가 나라를 55년간 다스렸고요. 그 다음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우시아였습니다. 아무래도 나라에서는 왕이 자주 바뀌는 것보다는 왕이 오랫동안 통치하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 우시아는 초반부에 하나님으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는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기록되었고요. 그 다음 절에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형통하게 이끄셨습니다. 역대하 2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하나님이 우시아를 잘되게 하시니 이 남유다의 국력도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요. 우시아의 이름이 저 멀리 애굽 변방까지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또한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웠는데요. 이러한 망대는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0절에는 특이하게도 이 우시아의 개인적인 취향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는 이 역대하 말씀에 따르면 목축업과 농업의 진심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농사를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이보다 더 목축업과 농업에 관심 있는 왕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최고 권력자가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보면 남유다의 목축업자와 농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아가 다스릴 때 그 남유다의 군사 총병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아 당시 남유다의 총 병력은 30만 7,500명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우시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병력뿐 아니라 군대의 무기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역대하 26장에 따르면 우시아는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매 등을 준비하여 이 남유다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망대와 성곽 위에서 화살과 큰 돌을 쓸 수 있는 이 신무기도 개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남유다의 방어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시아가 형통하고 강성하여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역대하 본문에는 우시아의 교만과 몰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시아가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요. 제사장의 역할까지 침범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힘이 세지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이 교만하여 지게 되었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향단에 그가 직접 향을 피워 제사를 드리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래 왕의 역할이 아닌 이 제사장의 고유한 역할이었습니다. 우시아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넘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기는 참으로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향단 앞에 가서 이 우시아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사장 입장에서 이 왕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가로막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왕이 하고자 하는 바를 가로막는 것, 제재하는 것은 왕에게 미움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제사장 무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시아의 교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향을 피워 바치는 일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향을 피워 바치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나가십시오. 신의를 저버렸으니 왕을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높여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러한 말에 우시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급 브레이크를 밟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오히려 급발진하고 말았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려고 했죠. 역대하 2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가 제사장의 말을 듣고 화를 내는데요. 갑자기 그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쓴 나병은 가장 불결한 병으로 여겨져 이 즉시 격리되는 그런 질병이었는데요.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억지로 분향하려고 하였던 이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면서 이 우시아는 성전에서 방출되었고요. 죽을 때까지 그 나병은 완치되지 못하였습니다.
우시아의 전성기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병에 걸린 우시아는 왕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요. 그의 아들 요담이 우시아의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우시아가 초반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의 명성이 저 멀리까지 퍼졌지만요. 교만으로 인해 그는 마지막 순간에 나병 환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패망하게 하고 거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움켜쥐려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며 경험이 쌓이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역대하 26장에 기록된 우시아를 생각하며 교만의 순간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교만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게 참된 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교만의 길이 아닌 겸손의 길을 걸으며 겸손의 왕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의 길이 아닌 겸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을 신앙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른비의 은혜를 주셨고 오늘은 단비의 은혜를 주시고 내일은 늦은 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신앙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일도 목사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